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루 전날 예배에 필요한 또 예배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라난 이제 첫째 장남이고요. 동생들 둘이 있어서 둘은 다 서울에서 이제 자기 일들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정에서 8명의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텐데 작년부터 이제 금년에 구순되시기 때문에 건강이 몇 번 하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손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덕담을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 강경제일교회 기도 용사로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고 이부와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경에서 좀 떨어진 4km 정도 떨어진 지금은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모리 교회, 말하자면 사모 감리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곳은 저희 외가가 강경 이곳에 대전 그 강경역으로 나가는 길 쪽에 있는 곳에 저희 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강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태어나고 또 황산초등학교 제가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 당시에 대전고등학교 입시가 있을 때 그때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 1974년도에 제가 강경을 떠나게 됐습니다. 강경을 떠나서 그때 할머니와 자취 생활을 몇 년 하게 되었는데요. 손주의 이제 유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나오신 할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밥값을 해야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리니까 미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보시기에도 어른들 보시기에 아주 그 수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장남이고 또 손이 귀한 집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기에 늘 언제나 밥값을 해야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 밥값을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청소년기에 중학교 때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이제는 밥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자라난 저희들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밥값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번 설을 앞두고 하게 되었습니다. 밥값을 한다는 것은 밥 한 그릇에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60대 초반에 태어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난한 때, 가난한 나라, 또 아직 보릿교가 있던 그런 시골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선진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국, 제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밥 한 그릇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밥 외에 다른 먹을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또 국가에서도 최소한 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선진국,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밥값을 하려면 먼저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노력하고 애써서 조금 좋은 사람이 되든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격도, 우리의 삶도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보통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혹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밥값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인물로 보면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가 다른 복음, 말하자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확립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책이라면 데살로니 교회의 문제는 종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바울의 시대, 또 예수님 이후의 시대, 바울의 2세대 디모데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종말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종말을 앞에 두고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교인인데 서로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면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직장도 그만두고 인생을 즐기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종말을 핑계로 해서 자기의 삶을 방임에 맡기는, 말하자면 자기의 몸을 로마서 6장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신도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자기 밥값을 한다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밥 한 그릇에 가치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부담을 주는 거죠. 누구에겐가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지지 않아서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는 평생 보아왔습니다. 60년대 가난한 시대, 70년대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고 도전하던 시대, 80년대 이제는 후진국이 아니라 그래도 좀 중진국으로 88 서울 올림픽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던 시대, 90년대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서는 1996년 매출과 순이익을 앞서고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 21세기가 돼서 우리가 실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은 경제 6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짐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겐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자기 밥값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를 따라해서 우리의 삶을 뒤쫓아와서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종말을 핑계로 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마십시오. 사실은 이 원칙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자립하는 공동체로 쉽게 발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합니다. 한국 교회는 외국의 선교사,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와 또
유럽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특별히 미국 교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감리교회는 1932년부터 자립과 자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교인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자기의 밭을 내어놓고 자기의 논을 내어서 모든 마을마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선교 140년 만에 도움받던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 이어서 가장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움 주는 교회가 된 그러한 원칙이 되고 동력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마다 바울이 지도하고 목회했던 교회마다 원칙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그러한 결단과 결기가 있는 교인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밥값하는 사람으로,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과연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7번에 나누어서 로마서를 볼 때 기억할 것은 앞부분 파트 1 로마서 1권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즉 복음의 원리, 복음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16장에 덧붙여진 부록, 16장의 부록까지 하면 이 부분은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동전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기독교의 원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원칙을 너무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원칙이 실현된 삶, 즉 원칙과 실천편을 책 한 권으로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전의 한 면은 믿음의 원리이고 동전의 한 면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 11장과 12장 믿음의 원칙과 실천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무엇, 대체품, 즉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헬라 철학, 지혜일 수도 있고 내 신념일 수도 있고 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고 병든 삶이고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육신이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안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도 어떤 것도 구원을 끊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12장 1절로부터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종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분명한 명령으로 로마서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드리다라는 것은 일종의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성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드리다라는 표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엇이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죄에게 자기의 몸을 드린다. 이런 표현은 이제 바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 성광교회 훈련받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처럼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육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를 안 드시니까 생선을 자주 드셨는데 그래서 밥상에 늘 생선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생선 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면 할머니에게 늘 저희 어머님이 어느 부분을 드리는가 하면 살코기가 많은 가운데 토막을 늘 드렸습니다. 어린 손자인 저는 그 가운데 토막이 늘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가운데 토막이 오지를 않습니다. 생선의 머리 부분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꼬리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와 꼬리는 여러분이 먹어보시면 아주 통통한 생선은 모르지만 빼빼 마른 생선은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 눈은 제 관심은 할머니가 드시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에 있었습니다. 그 생선은 가운데 토막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엇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20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될까를 고민하던 한 신우회에서 제가 1986년부터 90년까지 카이스트에 있는 한 연구소에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다.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과 첫 번째 날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청년들이 그날 밤에 모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립니다.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청년 중에 여러 명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린다라는 표현은 짐 엘리엇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생명대로 오래 살게 하십니다. 오래 살면서도 매일 아침 여러분처럼 더 경건하고 더 깨어 있어서 새벽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맛있고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훈련 코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헌신하기로 20대 때 결단하고 제가 꼭 목회하지 않아도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20대 중반에 23살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헌신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25살 때 그 당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청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예수원의 건물이 몇 채 안 되고 예수원 원장이신 대천덕 원장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그곳을 지키는 정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3년, 1년 혹은 10년을 헌신한 정회원들과 손님들이 한 10대 명에서 20명씩 그 다락방에 둘러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대천덕 원장님이 설명하고 또 질문하는 1시간 정도의 묵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의 삶을 어떻게 쓰게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노력하는 중에 토저의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토저의 책의 한 대목이 저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토저의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낭비되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귀한 곳에 쓰시면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먼지처럼 부서지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경책 앞에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낭비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6년에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고 성광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훈련받을 사람을 모집해서 1년 동안 영적으로 훈련하는 영적 훈련,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미국 교회에서 표현하는데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 100여 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져서 훈련했습니다. 그 영적 훈련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표, 표대를 저는 그렇게 쓰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20년째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받은 수백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낭비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귀한 곳,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의 도전은 제게는 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경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어서 한국교회,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토막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저희가 훈련하고 방글라데시에 비전 트립을 나갔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평생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수도인 다카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들어가는 방글라데시 최오지 찔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청년들 20명과 함께 훈련하고 리더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선교사, 장영희 선교사는 청년들에게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매일 한 끼씩 가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었습니다.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는데 손으로 먹어야 하는데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어야 한다고 선교사님이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처리할 때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왼손을 다 등 뒤로 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지고 주로 방글라데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도, 파키스탄 지역이기 때문에 커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알람비로 된 밥에다가 커리가 있고 그걸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먹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스텝을 시켰습니다. 현지인 방글라데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귀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밥을 먹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방글라데시에 많이 있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밥 한 끼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스텝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물어보니까 그것이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우리 청년부 모든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밥을 주셨습니다.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 몸을 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드리라고 한 다음에 2절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즉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의 노동의 원칙, 그의 삶의 원칙을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우리말로 바꿔보았습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지성적으로 성숙하고 교육받은 educated people이 되면 밥값을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밥값을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동시에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고 길러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세 가지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밥값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 맞게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고 좀 금년 내내 또 이 여름 내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낭비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닳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상에 올리듯이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